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복습을 좀 하자면 1장에서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완전한 처방전을 먼저 주고 시작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2장에서는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 무엇이냐?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또 그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되신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하고 있고요. 3장에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말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찾아내어 불태워야 하고 그 비워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전반부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소송에 대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가족이요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는 편이 낫다. 형제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6장 후반부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몸은 더럽다라고 여기고 있던 이들에게 아니다. 몸도 거룩하다. 몸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육체를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영적이라고 해서 육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장 말씀에서는 결혼, 독신,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교훈을 줍니다. 먼저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사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결혼해야만 복된 거 아니다. 혼자 산다고 불행한 거 아니다. 개인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은사다. 주어진 대로 은사로 살아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있는 것처럼 최후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신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희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결혼과 가정의 핵심에 구원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가정을 경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 8장 말씀으로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고기죠. 그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는 신전만 12개가 있을 정도로 거대한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계속해서 고기가 바쳐지고 있고 그 고기들이 대량으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집안 잔치나 또 이렇게 이웃집 잔치에 초청돼서 가면 거기서 먹는 음식은 대부분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이었죠. 이에 대하여 두 개의 파로 갈라진 겁니다. 먹어도 된다 파, 먹으면 안 돼 파, 이렇게 된다 파, 안 돼 파로 나누어서 극렬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죠. 먹어도 된다 파는 1절에 바울이 말하듯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4절이 보조를 하는데 우리 8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참신이시고 우상은 실존하지 않는 허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우상이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재물에 아무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니까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입니다. 맞는 말이죠.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방인 출신 개종자들입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이렇게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 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이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예요 아니에요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다음에 이웃집이나 집안잔치에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이거 우상에게 바친 고기예요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뭐 어차피 하나님 진짜 신이라고 하니까 이건 그냥 문화에 불과하니까 그냥 담대하게 먹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먹으면 안 돼 파의 주장은 유대교 출신 개종자들이 주로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 출신으로 율법의 규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찬식을 할 때도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하면 아멘 하고 먹잖아요.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먹으면 안 돼 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우상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된다고 오늘 7절 말씀 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그것을 편안하게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고 나는 지금 우상과 교제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23절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파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가 다 나름대로의 논리가 정확하고 이것이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씁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구원과 직결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때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1980년대 초반에 교회 예배 찬양 때 드럼을 쳐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들이 심하게 갈등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문제지만 그 당시에는 드럼은 너무 세속적인 악기였던 것이죠. 어떻게 신성한 교회 저 세속적인 악기를 들여다가 뚱당거릴 수 있느냐, 마치 무당 북치듯이 말이야. 안 돼 막 극렬하게 싸우던 시대가 1980년대 초부터 제법 오랫동안 이 싸움이 있었어요. 아디아포라 문제죠. 또 하나는 포도주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한 거잖아요. 그 먹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와인 마셔도 되는 거다는 거죠. 성찬식은 뭘로 합니까? 포도주로 마시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말라고 있으니까 이게 또 대립하는 거죠. 포도주도 엄연히 술이기 때문에 술로 말미암아 방탕해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먹으면 안 되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마시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의 교회들에 가면 성도들도 많은 경우 사적인 자리에서는 맥주나 와인 등을 자유롭게 즐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자,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한편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먹어도 된다 파가 맞는 거죠. 지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어도 된다 파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된다 파를 책망하며 교훈을 주고 있어요. 1절 후반부터 2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먹어도 된다 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지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식에 무엇이 없다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지식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관점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하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원문에 보면은 덕을 세우나니가 우리나라 말은 덕을 세우나니 두 개의 단어지만 원문에는 오이코도메이라고 하는 한 단어만 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역한 거예요. 덕을 세운다고. 원래는 그냥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만 써 있습니다. 덕은 세운다. 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결국 오늘 저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번역보다는 사랑은 교회를 세우나니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만 옳고 넌 틀려. 그래서 자꾸 사랑 없는 지식을 서로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교회는 세워지지 못하고 자꾸 무너지게 된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다 나뉜 것도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고 또 가정의 윤리가 다 깨어져 문란하게 된 건 역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아멘. 자, 나는 뭘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리적으로 괜찮아, 그래서 먹어도 된다 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자들까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공격하는 것은 몸이 공격하는 겁니다. 지체가 지체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죄를 짓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으면 안 대파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말이야 저 먹어도 되는 거를 왜 저러고 있어? 이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저 믿음이 약한 자들이구나. 저들은 율법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죽어주셨지. 저들은 바로 나와 같은 한 형제요 자매지. 이 같은 주님의 지체지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의 지식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그 상대방이 왜 저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면서 믿음이 약하구나. 이 관점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리 해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디아포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믿음 있는 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맞출 수가 없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나 채식주의자로 살겠다 말합니다.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서까지 적용되는 말씀. 얼마나 그 형제가 소중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너희들 지금 믿음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잖아. 실족하게 하고 있잖아. 나는 평생 채식주의자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약자 편에 서겠어 라는 말이죠. 로마서에도 이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기 또 덕을 세운다 말 하잖아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가주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성적인 욕구를 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고기 좀 먹어도 되잖아요. 우리 가톨릭 신부들 고기 좋아합니다. 술 좋아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포기하니까 다른 거 좀 채워도 좀 봐주잖아요. 바울은 안 그래도 독신으로 서약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는데 지금 기꺼이 이 인간의 또 다른 중요한 욕구인 식욕마저 포기할 수 있다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들이 나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되지. 그럼 나는 평생 고기 안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저 형제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음식보다 형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기 웰빙보다 형제 웰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외에도 바울은 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갔지요. 바울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사례비로 인하여 교회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투잡 사역자 아니었습니까? 물론 아닌 교회도 있었지만 그는 늘 겸손하게 자기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또 디모데와 선교 여행을 할 때에도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 할례 안 받아도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까?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할례를 받아야 정통 유대인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아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도록 굳이 할례를 받게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 또 한 영혼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관심을 쓰고 배려하는 것이죠. 교회는 늘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통용되는 단어나 용어들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들을 최대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들 편에 서주는 것. 그래서 그들이 다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자, 바라기는 우리 교회들마다 이런 사랑의 지식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어떤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그렇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져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라면 져주라는 말이죠. 저희 가정에 세 자녀가 있습니다. 막내가 6살인데 원래 6살이면 뽀로로에 한참 빠져 있을 나이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누나들이 있다 보니까 뽀로로 벌써 졸업을 했습니다. 한 3, 4세 때 이미 졸업을 한 것 같아요. 대신 누나들 곁에서 누나들이 하는 문화를 빨리 습득을 합니다. 유튜브 훔쳐보고 또 초등학생이 하는 게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경험이 초등학생 수준이다 보니까
언어 선택과 사용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나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막내가 자꾸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막내가 아직 안 왔을 때 누나들을 불러가지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야, 너 동생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누나들이 자기의 문제처럼 고민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면서 이게 자제를 해야 되겠다는 나름의 결론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내가 있을 때는 영상과 핸드폰 게임을 자제하고 최대한 몸으로 놀아줘야 되겠다. 누나들이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농구를 때를 만들어서 이거 볼 던지면서 이거 점수 막 게임도 하고 또 자기 돈으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사고 달란트 시장을 해가지고 그 게임 점수 가지고 이렇게 사게도 하고 몸으로 놀아주는 거죠. 첫째와 둘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자기 나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상을 본 것이고 해도 되는 게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생을 위해서 기꺼이 동생이 있을 때는 게임을 포기하고 그리고 몰래 방에 들어가서 잠깐 한다든지 동생 오기 전에 한다든지 나름의 규칙을 세워서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동생이 조금 더 클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더 이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막아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희생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먹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봐야 밑에가 이득 보는 거예요. 그러면 훗날에 그들이 나중에 보고 배운 대로 희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공동체냐가 중요한 것이죠. 실수했을 때 막 정죄의 눈빛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야, 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구나. 비난의 눈초리로 하면 서지 못해요. 그러면 얼마나 주눅이 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나도 믿음 없을 때 그랬지. 하면서 그것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손해가 있을 때는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성숙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가정 공동체가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지침을 우리 나누어 보았습니다.